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질냥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나무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입니다.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3장에서 6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은 건축자들의 명단과 담당 지역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방인들의 성벽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5장은 4장과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백성의 원망으로 표출된 사회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은 느헤미야로 말미암은 문제의 제의와 해결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은 문제 해결의 한 요인으로서 언급된 느헤미야 자신의 청렴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와 관련된 어려움은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인한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장의 문제는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기 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으로 당시 상제에 있던 유다 내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 표출과 그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5장은 지금까지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느헤미야가 그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모든 문제는 피상적인 관철이 아닌 근원부터 심층의 관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외압보다 폐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표출된 사회 문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은 백성들의 원망을 그려서 당시 사회 문제를 표출하는 구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지나친 인구 증가로 재산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은 집과 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많아 나서 삶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3절은 양식을 위해서 재산을 저당 잡힌 자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갖고 있지만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당 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은 과중한 세금 문제로 저당 잡힌 자들입니다. 바사왕에 의해서 부과된 과도한 세금 문제, 자신들의 소유를 저당 잡히고 빚낸 자들로 이자로 인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로부터 담보물이나 고리를 취하는 것 모두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출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빚도 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부자들은 치부를 기회로 삼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질 경우 공사는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의 빈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둘째, 경제 정의의 실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울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여 대회를 열고 귀인과 민장들을 강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이에 민장과 귀인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자고 맹세시키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한 것은 이 난제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은 에스라의 방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문제 발생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는 등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반응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입니다. 그 같은 반응은 생략됐습니다. 의분을 품고 동시에 바로 필요한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특성으로 본다면 6절에서 8절 느헤미야의 책망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구워진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같은 언약 백성인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자기 민족을 아끼는, 그래서 동족이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나오는 느헤미야의 설득 및 권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9절에서 엄하게 책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권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율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장 잡혔던 것들의 100분의 1을 동족에게 돌려줄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근본 문제 해결을 제시해야 하고 또 제시한 후에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행하라 라고 하는 맹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사회 문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재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저주의 맹세에 대해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느헤미야 자신의 삶에 대한 소개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타 유다 총독과 느헤미야 자신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청렴결백성을 주장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느헤미야 자신에게 베풀어진 양식을 열거하면서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이러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자신의 선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의 회상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합법적인 녹을 포기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의 실제 상황을 목도한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토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로 보낸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 녹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처신과 조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동서고금을 통해서 귀감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위는 그 지도자 백성 혹은 회중을 사랑하는 자의 여부로 판명됩니다. 둘째, 지도자의 모범적인 삶은 회중에 대한 지도자의 말씀 선포를 보다 강력하게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범된 지도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지도자,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